제목 금강반야바람일경 제1품 법회가 열리게 된 원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사이국의 기수급 고덕원에서 비구성 1250명과 함께 계시었나이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식사 시간이 되어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들고서 사위성으로 들어가 차례로 7집의 공양을 받아가지고 다시 정사로 돌아오셔서 공양을 마치시었나이다. 그리고 옷과 바루를 제자리에 놓으시고 발을 씻으시고 자리를 펴고 앉아 입정에 드셨나이다. 제2품 수보리가 일어나 법을 청하다. 참석한 모두가 선정에 들어있을 때 장로 수보리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꿇어 합장하며 머리 숙여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여쭈었나이다. 세상에서 제일 귀하신 세존이시여, 여러께서는 항상 모든 보살들을 보살펴 주시면서 또한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중생들을 잘 제도하도록 당부하고 계시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는 선녀가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인 안역따라 삼맥삼보리에 오르고자 마음을 낸다면 그 마음을 어디에 두고 시작해야 하며 또한 그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아 나가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사되, 착하고 훌륭한 수불이여, 그대의 말은 열애가 여러 보살을 항상 보살피면서 여러 보살들에게 잘 일러준다 함이려는요. 그대는 이제 잘 들을지니라. 그들을 위하여 말하리라. 선남자와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마음을 일으키려면 마땅히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그 마음을 사로잡아 나가야 하느니라. 알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즐거운 마음으로 잘 듣겠나이다. 제3품 보살은 대성의 길을 걷는다. 부처님께서 스불에게 말씀하신나니, 모든 보살과 마살은 마땅히 다음과 같이 자신들의 찬란한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느니라.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생명들이 있으니, 즉 알에서 태어나는 것, 태로 태어나는 것, 습기 있는 곳에서 태어나는 것, 껍데기 허물을 벗으면서 태어나는 것, 형상이 있는 것 또는 형상이 없는 것, 지각이 있는 것 또는 지각이 없는 것, 지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 등의 생명체들이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니라. 이러한 생명체들을 내가 모두 일깨워서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리라.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제도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와 같이 제도받는 중생은 하나도 없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 수불이여, 그 보살들의 마음속에 내가 했다든가 내가 너를 위해 했다든가 너희들보다 난 우리가 했다든가 또는 너희들보다 환생을 보장받은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등 차별 분별하는 상을 가지고 제도했다면 그것은 진실된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제4품 걸림이 없이 마음을 닦는다. 다음으로 이르노니 스불이여, 보살은 모든 일에 있어서 분별심에 얽매여 보시하면 절대로 안 되느니라. 예를 들면 눈으로 보는 색깔이나 귀로 듣는 소리나 코로 맡는 향기나 혀로 느끼는 맛이나 몸으로 부딪히는 감촉이나 생각으로 구별하는 사물 등 대상에 따라 헤아려서 보시하면 절대로 안 되느니라. 스불이여,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보살은 그러한 상에 얽매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니라. 만약에 보살이 상에 걸림이 없이 보시한다면 그 복은 감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노라. 스불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동쪽 하늘의 흑웅이 얼마나 큰지 헤아려 볼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나이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수불이여, 계속해서 남서 북방과 그 사이와 위와 아래 즉 시방세계의 크기를 헤아릴 수 있겠는가? 아니옵나이다. 불가능하옵나이다. 세존이시여. 수불이여, 보살이 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이 이와 같이 한량 없이 많고 큰 것이노라. 따라서 모든 보살들은 이와 같이 내가 가르친 대로 따라서 행해야 하느니라. 제5품 참다운 진리를 바로 보라. 수불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하느뇨? 육신의 형태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아니옵나이다. 세존이시여,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나이다. 왜냐하면 여러께서 말씀하신 육신이란 곧 육신이 아니옵나이다.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개성으로 말씀하셨나이다. 무릇 모든 모양들은 모두 허망하나니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으로 보지 아니하면 곧 열애를 보리라. 제6품 올바른 믿음이란 거룩하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기를, 세존이시여, 많은 중생들이 지금까지 부처님 말씀과 글귀를 듣고 참다운 믿음을 일으키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사되, 그런 말 하지 마라. 열애가 이 세상을 떠난 뒤 500년이 흐른 후에라도 계행을 지키고 복을 닦는 이가 있어서 이 구주를 진실한 것으로 알아서 신심을 내어 믿게 될 것이니라. 이런 사람은 지난 세월 동안 한두 부처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처님들에게 시봉을 하면서 선의 뿌리를 심었느니라. 이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과 부처님 계신 곳에 공양과 시주를 하며 선의 뿌리를 심어서 이 구주를 듣거나 한 생각만으로도 깨끗한 믿음이 생길 것이니라. 수보리여, 열에는 이렇게 성근을 심어온 중생들이 한량없는 복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보고 계시느니라. 왜 그런가 하면 이러한 중생들은 내가 제일이다, 나는 너와 다르다, 우리는 다른 중생보다 위에 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하게 오래 살 것이라는 등 네 가지 상이 없으며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에 매달림도 없으며 법 아닌 것도 같지 않기 때문이니라.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중생들이 마음의 무엇을 간직하여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나다, 너다, 우리다, 우리가 제일이다에 얽매이게 되고 결국은 그 나다, 남이다, 생명의 차별심, 목숨이 있다라는 상에 집착할 것이며, 만약 법 같은 것을 갖는다면 나다, 남이다, 생명의 차별이 있다, 목숨이 있다는 상에 매달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니라. 왜 그런가 하면 만약 법답지 않은 것을 취한다면 나다, 남이다, 생명의 차별이 있다, 목숨이 있다는 생각에 머물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열애는 항상 말하지 않았는가? 그대들 비구는 강 건너가는데 필요했던 뗏목의 비유로 강 건너갔으면 뗏목을 버려야 함에도 짊어지고 갔어야 되겠는가? 법도 마땅히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는가? 제7품, 얻은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성불한 사람, 무상 증등 증각 즉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하느뇨? 열애가 성불하여 도를 이루는 정해진 방법이 있다거나 법을 설한 바가 있는가? 수보리 대답하사되,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기로는 그러한 경지에 오르는 데는 특정한 방법이 없으며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를 이름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고 하였을 뿐이옵나이다. 왜냐하면 여러께서 설법하신 것은 모두 가질 수 없으며 말로 설명할 수 없으며 특정한 방법도 아니며 또한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나이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도 이렇게 정하지 않은 방법, 즉 여러 가지 근기나 상황에 따른 방편법으로 각각 공부하여 성취하였기 때문이나이다. 제8품, 모든 부처가 이 법으로부터 나온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울 만한 7가지 보석으로 보시한다면 그 사람이 받는 복덕은 참으로 많지 않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사되, 정말 매우 많습나이다. 세존이시여, 왜 그런가 하면 그 받은 복덕은 그 복덕이라는 말 자체에는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이옵나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 가운데에 있는 사국의 한 구절만이라도 받아가지고 있으면서 남을 위해서 심신나게 설명해 준다면 이 사람이 받는 복덕은 앞에 법의 보시로 받은 복덕보다 훨씬 나을 것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일체 부처와 모든 부처의 안욕따라 삼맥보리법이 모두 금강경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이른바 불법이란 영원 불변한 법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항상 변하는 상에 집착하지 말지니라. 제9품, 어떠한 상도 없어야 한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뇨? 수다원에 오른 사람이 스스로 수다원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 대답하사되, 아니옵나이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본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야 승인의 경지에 들어섰다는 인류를 일컬음이온데 실제로는 들어간 곳이 없기 때문이나이다. 눈으로는 색깔을, 귀로는 소리를, 코로는 냄새를, 혀로는 맛을,
몸으로는 촉감을, 생각으로는 사물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번뇌의 틀 속에 들지 아는 경지를 이름하여 수다원이라고 하나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하느뇨? 사다함이 스스로 사다함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 대답하사대, 아니옵나이다. 세존이시여, 사다함이란 이름하여 한 번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뜻의 일왕래라 하나 실제로 가고 옴이 없는 것인지라 이를 일러 사다함이라 하나이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뇨? 아나함이 스스로 아나함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수보리 대답하사대, 아니옵나이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이란 이름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의 불례라 하나 실제로 열심히 공부하여 다시는 탐욕의 인간 세계에 태어나지 않겠다는 뜻을 설명하여 아나함이라고 하나이다. 수부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라한이 스스로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부리 대답하사대, 아니옵나이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로 법이 있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아라한이라 하기 때문이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약에 아라한이 스스로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한다면 나다, 남이다, 생명의 차별심, 목숨이 있다는 네 가지 상에 집착한 것이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제가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었으며 사람 중에 제일 뛰어나고 욕구를 떠난 아라한 중에 어떠미라 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욕심을 떠난 아라한이라 생각한 바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했다면 부처님께서는 수보리가 아란 나행을 즐기는 자라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나이다. 저 수보리가 실로 행하는 바가 없기에 수보리를 아란 나행을 즐기는 자라 이름하셨나이다. 제10품, 꿈이 없는 마음이 정토를 이룬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사되,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아득한 옛날 열애가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부처가 되는 법을 얻은 바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옵나이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연등불이 계시던 곳에서 실로 그러한 법을 얻은 바가 없나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하느뇨? 보살의 부처님 계시는 곳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겠는가? 아니옵나이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 계신 곳을 꾸민다는 것은 실제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름하여 장엄이라 하나이다. 그러므로 수부리여, 모든 보살 마살은 이와 같이 꾸밈이 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할 것이니라. 마땅히 형상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소리와 냄새와 맛과 다음과 모든 대상에 매달려서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할지니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수보리여, 비유컨대 어떤 사람의 몸이 수미산만 하다면 어찌 생각하느뇨? 그 몸이 크다고 하지 않겠는가? 수보리 대답하사대, 대단히 큽나이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몸이 아닌 것을 이름하여 큰 몸이라 했기 때문이나이다. 제 11품, 꾸밈 없는 청정한 복이 제일이다. 수보리여, 만약 겐지스 강에 있는 모든 모래수만큼이나 많은 겐지스 강이 있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하느뇨? 이 모든 겐지스 강의 모래는 많다고 하지 않겠는가? 수보리 대답하사대, 매우 많습나이다. 세존이시여, 모든 겐지스 강만 해도 셀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 모래이겠나이까? 수보리여, 내가 이제 진솔하게 말하노니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겐지스 강의 모래수만큼이나 많은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운 7가지 보배로서 보시한다면 그 얻는 복이 많다고 하지 않겠는가? 수보리 대답하사대, 매우 많사옵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사대, 또 다른 선남자 선여인이 이 금강경 가운데 4국에라도 수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준다면 앞으로 말한 7부로 보시한 복덕보다 더 클 것이니라. 제12품, 바른 가르침을 존중하다. 수보리여, 다시 잘 들을지니라. 이 금강경의 내용과 사국의 등을 아무렇게나 말하더라도 하늘이나 세상의 인간들이나 아수라 같은 귀신들이 마치 부처님의 사리탑에 공양하는 것처럼 존경하고 따르게 됨을 알아야 하느니라. 하물며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몸에 항상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하여 어느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면 수보리여, 이 사람은 세상에서 최상의 제일 드문 법을 성취한 사람이니라.
만약 이 금강경을 모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곳이라면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며 공부하는 제자들은 존경을 받을 것이니라. 제13품 엽법하게 받아지니라. 그때 수부리가 부처님께 아뢰옵기를 세존이시여 이 경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여야 하며 또한 저희들은 어떻게 받들어 모셔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수부리에게 말씀하셨되 이 경전의 이름을 금강반야바라밀이라 하고 이 이름으로 받들어 모시도록 하여라. 왜 그런가 하면 수부리여 부처가 말한 반야바람밀이란 반야바람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반야바람밀이기 때문이노라. 수부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법을 설한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수부리가 부처님께 아뢰옵기를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법을 설하신 바가 없사옵나이다. 수부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티끌이 많지 않은가? 수부리가 대답하사되 실로 엄청나게 많사옵나이다. 세존이시여 수부리여 이러한 티끌들을 여러께서 말하기를 티끌이 아니라 이름하여 티끌이라 했느니라. 열애가 말한 세계도 진정한 세계가 아니라 이름만 붙여서 세계라고 하노라. 수부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아니옵나이다. 세존이시여 32가지 상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 없나이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께서 말씀하신 32가지 상은 그것이 상이 아니라 그것의 이름이 30 이상이기 때문이나이다. 수부리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겐지스 강의 모래수만큼이나 많은 목숨을 바쳐서 보시하더라도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의 사국이라도 받들어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이 복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니라. 제14품 모든 상을 떠나야 정멸에 든다. 그때 수부리가 이 경전의 말씀을 듣고 그 깊은 이치를 깨달아 감복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나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렇게 깊고 깊은 경전의 뜻을 알아듣기 쉽게 설하신 것도 처음이며 예로부터 이제까지 공부한 깨달음으로도 감히 얻어 들어본 바가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을 듣고 그 믿는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면 그 사람은 진실한 상을 볼 것이며 그 사람은 마땅히 제일 중요한 공덕을 성취했음을 알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진실한 상을 체험한 사람도 상에 붙들린 사람이 되면 곧바로 진실한 상이 헛것이 되어버릴 것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여러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실한 상도 이름 있나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이 금강경을 얻어들어 믿고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지는 데는 어려움이 없사옵나이다. 만약 이후 500년 뒤에 이 금강경을 믿고 이해하며 받아지니고 열심히 공부한다면 이 사람은 제일 귀한 사람들이나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다 남이다 생명의 차별심 목숨이 있다라는 상이 없기 때문이나이다. 왜 그런가 하면 아상이라는 상에 매달리면 그것이 진실한 상이 아니듯 인상, 중생상, 수사상도 상이 아니기 때문이나이다. 왜냐하면 일체 모든 상을 떠난 것을 부처라 하기 때문이나이다. 부처님께서 스부르에게 말씀하사되 그렇다 바로 그렇다. 또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겁내지도 않는다면 이 사람은 아주 귀한 사람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스부리여 예레가 말씀하신 제일바라밀은 제일바라밀이 아니라 그것의 이름이 제일바라밀이기 때문이노라. 스부리여 인욕바라밀은 예레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인욕바라밀이 아니라 그것을 이름하여 인욕바라밀이라 하노라.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스부리여 내가 전생에 가리왕에게 내 몸이 칼로 베어지고 갈기 찢겨질 땐 나에게 나다라는 마음이 없었고 남이다라는 마음이 없었으며 목숨의 차별심도 목숨이 있다라는 상도 없었느니라. 왜 그랬던가? 그때 마디마디 사지가 찢길 때 만약 나다, 남이다, 생명의 차별심 목숨이 있다라는 상이 있었더라면 당연히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켰을 것이니라. 수부리여 또 지난 일을 생각해보니 전생에 500생애 동안 인욕선인이었던 세상에서도
나다라는 상이 없었고 남이다라는 상도 없었으며 생명의 차별심이라는 상도 목숨이 있다라는 상도 없었느니라. 스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일체의 모든 상을 떠나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키고 결코 세상의 사물들에 얽매여 분별하는 마음을 내지 말며 귀로는 소리를, 코로는 냄새를, 혀로는 맛을, 몸으로는 감촉을, 생각으로는 모든 사물에 대하여 얽매이는 생각, 욕심을 채우는 생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마음에 머무름이 있다면 그것은 머무름이 아니니 이런 까닭에 부처님께서 보살의 마음은 응당 현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것이라 말씀하였느니라. 수보리여 보살은 일체 중생의 이루음을 위해 마땅히 이렇게 보시해야 하느니라. 예래가 말씀하신 일체의 모든 상이 상이 아니며 또 일체 중생이라고 설한 것도 곧 중생이 아니니라. 스보리여 예래는 참된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며 알찬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고 허황한 말씀을 하시지 않는 분이시며 다름이 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니라. 스보리여 예래께서 채덕하신 법은 알찬 것도 없으며 허망한 것도 없느니라. 스보리여 만약에 보살이 보시를 함에 있어서 그 대상의 얽매인 마음으로 보시한다면 그것은 마치 어두운 곳에 들어간 사람처럼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만약 보살의 마음이 그 대상에 얽매임이 없이 보시한다면 눈 밝은 사람이 밝은 햇빛에 앉아서 온갖 형체를 보는 것과 같으니라. 스보리여 앞으로 오는 세상에 선남자 선여인이 능히 이 금강경을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우면 곧 예례가 될 것이니라. 부처의 지혜로서 이 사람들을 모두 알고 보나니 한량없고 가없는 공덕을 승취할 것이니라. 제15품 금강경을 소중히 지니는 공덕. 스보리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에 겐지스강 모래만큼이나 많은 몸으로 보시하고 낮에 다시 겐지스강 모래만큼 많은 몸으로 보시하고 저녁에도 겐지스강 모래만큼 많은 몸으로 보시하며 이렇게 무한히 백천만원 급을 몸으로서 보시하더라도 또 어떤 사람이 있어 이 금강경을 듣고 믿는 마음이 거스르지 않는다면 그 복덕과 덕은 더욱 클 것이로다. 하물며 이 경을 뺏겨 쓰고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설해 준다면 그 복은 어떠하겠는가. 스보리여 요약하여 말하건대 이 금강경에는 불가사의하고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공덕이 있어서 예래께서 대승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을 위해 말씀하신 것이요 최상승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을 받아 지니고 열심히 읽고 외우면서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명해 준다면 예래께서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모두 알고 다 보고 계시니 헤아릴 수 없고 무엇라고 일컬을 수 없으며 끝이 없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할 것이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예래와 같은 경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체득하여 성불하게 될 것이니라.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스보리여 자기만 알고 자기만을 위하여 공부하는 소승법을 즐기는 자라면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생명의 차별심이 있다는 생각, 목숨이 있다는 생각에 집착하여 이 금강경의 큰 뜻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받아 지니지도 않고 읽고 외우지도 않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할 수도 없기 때문이니라. 스보리여 어느 곳이든 이 금강경이 있다면 하늘과 모든 사람들과 귀신들이 반드시 공양을 올릴 것이니라.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 이 금강경이 있는 곳은 부처님의 사리탑이 있는 곳으로서 모두가 공경하고 예배를 드리며 탑도리를 하고 향을 사르고 꽃을 바치게 될 것이니라. 제16품 업장을 맑게 할 수 있다. 또한 스보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이 금강경을 항상 지니고 읽고 외웠음에도 만약 사람들에게 업심여김을 당한다면 이 사람은 전생에 지은 죄업을 마땅히 지옥이나 아기들이 들끓는 곳에 떨어질 것이지만 지금 생애에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당함으로써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어서 안욕 따라 삼맥삼부리를 얻게 되느니라. 스보리여 내가 과거 한량없는 아성직업에 지난 세월을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연등 부처님 앞에서 공부할 때 804천만억 나유타의 많은 부처님들을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섬겨서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느니라. 만약 또 어떤 사람이 훗날 말세에 이 금강경을 지니고 읽고 외운 그 공덕은 내가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시봉한 공덕으로는 100분의 1, 천만억 분의 1 내지는 어떠한 산술적인 비유로도 미치지 못할 것이니라. 스버리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먼 훗날 말세에 이 금강경을 지니고 독성하여 얻은 공덕을 내가 자세하게 말한다면 혹 어떤 사람은 듣고 마음의 광란을 일으켜 여우처럼 의심하여 믿지 않을 것이니라. 스버리여,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이 금강경의 뜻은 불가사의하며 그 과보 또한 불가사의하노라. 제17품 깨달음의 경지에는 내가 없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옵기를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다면 어디에 마음을 두어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고르게 제어해 나가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사되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다면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낼지니라. 나는 마땅히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일체 중생을 제도하였으되 실로 한 중생도 제도한 사람이 없다라고 할 것이니라. 왜 그러냐면 수불이여, 만약에 보살에게 나다는 상, 남이다는 상, 생명의 차별이 있다라는 상, 목숨이 있다라는 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왜 그런가 하면 수불이여, 실로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마음을 일으킬 어떠한 법도 없기 때문이니라. 수불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여래께서 옛날 연등 부처님 계신 곳에서 어떤 법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얻었겠는가? 아니옵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한 바로는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계신 곳에서 아무 법도 없이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성취하셨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사되 그렇다, 바로 그렇다 수불이여, 실로 어떠한 법도 없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였느니라. 수불이여, 만약에 어떤 법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 나에게 그대는 장차 오는 세상에 반드시 승불할 것이며 석가모니라 불릴 것이라고 예언하시지 않았을 것이니라. 실로 어떤 법도 없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기 때문에 연등 부처님께서 나에게 예언하시기를 그대는 다음 세상에 마땅히 부처가 되어 석가모니라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니라. 왜냐하면 열애라 하면 모든 법이 있는 그대로가 진리라는 뜻이기 때문이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스보리여, 실로 어떤 법도 없이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느니라. 스보리여, 이래가 얻은 안욕따라 삼맥보리의 그 가운데에도 실다움도 없으며 그렇다고 텅 빈 것도 아니니라. 이런 까닭에 열애가 말씀하시기를 일체의 법이 모두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의 법이라 하느니라. 스보리여, 이른바 일체의 법이란 일체의 법이 아니니라. 이름하여 일체의 법이라 하느니라. 스보리여, 비유하여 사람의 몸이 매우 크다고 하는 것과 같으니라. 스보리가 아뢰옵기를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몸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은 곧 큰 몸이 아니라 이름하여 큰 몸이라고 하신 것이나이다. 스보리여, 보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내가 당연히 한량 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말한다면 보살이라고 불릴 수 없느니라. 왜 그러냐면 스보리여, 실로 아무 법도 없는 것을 이름하여 보살이라고 하기 때문이니라. 이런 까닭에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체의 법에는 나다, 남이다, 생명의 차별이다, 목숨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였느니라. 스보리여, 만약 보살이 내가 부처님 세계를 장엄하였다라고 말한다면 이런 보살이라고 이름 부르지 아니했을 것이니라. 왜냐하면 여러께서 말씀하시는 부처님 세계의 장엄은 곧 장엄이 아니라 이름이 장엄일 뿐이니라. 스보리여, 만약 보살이 무아의 진리를 통달했다면 열애는 이를 참된 보살이라 이름 부를 것이니라. 제18품 일체를 똑같은 것으로 보다. 스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세상의 사물을 보고 분간할 수 있는 눈이 있는가? 그라옵나이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사물을 볼 수 있는 육체의 눈을 갖고 계시나이다. 스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미시한 사물까지도 멀리
그리고 널리 볼 수 있는 천안이 있는가? 그러함나이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는 중생들의 미래 생사하는 모양도 알 수 있는 천안을 갖고 계시나이다. 스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여러에게 우주를 밝게 보는 해안이 있는가? 그러함나이다. 세존이시여, 모든 집착을 여의고 삼세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도 갖고 계시나이다. 스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여러에게 일체의 법을 분명하게 비춰보는 법안이 있는가? 그러하옵나이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는 삼람만상의 실상을 보고 중생을 제도하시는 법안을 갖고 계시나이다. 스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여러에게 제일 높은 경지 눈인 부처의 눈도 갖고 있는가? 그러함나이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는 모든 법의 진성을 비춰보는 부처님의 눈을 갖고 계시나이다. 스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겐지스 강의 모든 모래에 대하여 부처는 모래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그러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는 그 모래에 대하여 말씀하시었나이다. 스보리여, 그렇다면 겐지스 강의 모든 모래수만큼의 겐지스 강이 있고 이 모든 겐지스 강의 모래수만큼 부처의 세계가 있다면 많다고 하지 않겠는가? 매우 많사옵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스불에게 말씀하사되, 그렇게 상상을 초월한 많은 국토 가운데 있는 중생들의 마음을 여러께서는 낱낱이 다 알고 계시느니라. 왜냐하면 여러가 말씀하신 모든 마음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마음일 따름이니라. 왜 그런가 하면 스불이여, 조금 전 지나간 마음은 얻을 수 없으며 이 순간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다가오는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느니라. 제19품 온 세상을 두루 교화한다. 스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울 만한 제일보로서 남을 위해 보시한다면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얻은 복과 덕이 많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러하나이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그 인연으로 많은 복덕을 얻을 것이나이다. 스보리여, 그 복덕이 실로 있는 것이라면 열에는 많은 복덕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니라. 복덕이란 본래 없는 것이기에 열에는 얻은 복덕이 많다고 말한 것이니라. 제20품 형체를 떠나고 상을 떠나야 한다. 스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부처를 빛깔과 형상을 갖춘 몸이라 볼 것인가? 그렇지 않습나이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빛깔과 형상의 몸, 즉 색신을 다 갖추었다고 하는 것은 색신을 다 갖춘 것이 아니라 그 이름하여 다 갖추어진 색신이라 하셨기 때문이나이다. 스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열애를 모든 상, 즉 모든 모습을 다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가? 아니옵나이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모든 상을 다 갖추었다고 보아서는 아니되옵나이다. 왜냐하면 모든 상을 다 갖추었다고 하신 것은 모두 갖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름하여 다 갖추어진 모든 상이라 하셨기 때문이나이다. 제21품 법은 말로서 설명할 수 없다. 스보리여, 그대는 열애가 마땅히 쓸 법한 것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하지 말며 그러한 생각도 하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께서 법을 설한 바가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곧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요, 내가 말한 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때문이니라. 스보리여, 법을 설한다는 것은 어떠한 법도 말로서 가능하지 않으며 이름하여 쓸 법이라고 할 따름이노라. 그때 지혜로우신 스보리께서 부처님께 아뢰옵기를, 다가오는 다음 세상에서 많은 중생들이 이렇게 설하신 법문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겠나이까? 부처님 말씀하사되, 스보리여, 그 중생들은 중생이 아니요 또한 중생 아님도 아니니라. 왜 그런가 하면 스보리여, 중생아 중생아 하는 것은 열애가 말하는 중생이 아니라 이름이 중생인 것이기 때문이노라. 제22품 어떤 법도 얻을 것이 없다. 스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옵기를,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신 것도 얻은 바가 없다는 것이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사되, 그렇다, 바로 그렇다. 나는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법도 얻은 것이 없으며 이것을 이름하여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라 하느니라. 제23품 맑은 마음으로 착함을 행한다. 스보리여, 다시 이르노니 법이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며 이것을 이름하여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라 하느니라. 나다는 상이 없고 남이다 하는 상이 없고
생명의 차별이 있다 하는 상도 없고 목숨이 있다라는 상도 없이 모든 착한 법을 닦으면 곧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느니라. 스보리여 소위 착한 법이란 열의 말인즉 착한 법이 아니라 그 이름이 착한 법 선법이라 하노라. 제24품 복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 스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 가운데 있는 수미산 만큼 칠보를 쌓아놓고 보시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반야바람 일경과 그리고 사구계를 수지 독성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해준다면 앞의 복과 득은 100분의 1, 100천만억분의 하나 그리고 어떠한 산술적 비유로도 미치지 못할 것이니라. 제25품 교화 한 바 없는 교화. 스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대들은 이렇게 말하지 말지니라. 여러께서 마땅히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을 것이라고. 스보리여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실로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없느니라. 만약에 열애가 제도할 중생이 있다고 한다면 열애는 곧 나다는 생각과 남이다는 생각과 생명의 차별심이 있다라는 생각과 목숨이 있다라는 생각의 상에 있음이니라. 스보리여 열애의 말씀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있는 것이 아님이거늘 그러나 범부들은 내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니라. 스보리여 범부라는 것도 열애가 말씀하시기를 범부가 아니라 그것을 이름하여 범부라 하느니라. 제26분 법시는 상이 아니다. 스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32가지 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스보리 아뢰옵기를 그라옵나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32가지 상으로서 열애를 보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사되 스보리여 만약 32가지 상으로서 열애를 본다면 전륜성왕도 곧 열의 일이라. 스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옵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나이다. 그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시었나이다. 만약 형상으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지라 능히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제27분 일체법은 끊어짐도 없어짐도 없다. 스보리여 그대는 만약 열애가 상을 두루 갖추지 않은 가닥에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스보리여 그렇게 생각하지 말지어다. 열애가 상을 두루 갖추지 않음으로써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고. 스보리여 그대가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은 모든 법이 끊어지고 없어지고 한다고 말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짓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법에 대하여 끊어지고 없어지는 상이라 말하지 않기 때문이노라. 제28분 받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는다. 스보리여 만약 보살이 겐지스 강의 모래수만큼의 세계에 가득한 실버로서 보시한다 해도 또 다른 사람이 일체의 법에 내가 없는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서 깨달음의 경계인 무상법인을 이루어 얻었다면 이 보살의 공덕은 앞의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훨씬 클 것이니라. 왜 그런가 하면 스보리여 모든 보살은 복과 덕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니라. 스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옵기를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은 복과 덕을 받지 아니하옵나이까. 스보리여 보살은 자신이 지은 복과 덕을 탐하거나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복과 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느니라. 제29품 열애의 모습은 고요하다. 스보리여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는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가는 것 같기도 하며 앉아 계시는 듯 하기도 하고 누워 계시는 듯 하기도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바로 알지 못한 것이니라. 왜 그런가 하면 열애란 어디로부터 오는 것도 없으며 역시 가는 것도 없어 열애라 부르느니라. 제30품 진리와 현상은 하나다. 스보리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 미시한 먼지를 만든다면 어찌 생각하는가. 이 미시한 먼지가 많다고 하지 않겠는가. 스보리가 아뢰옵기를 매우 많습나이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만약 이 미시한 먼지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미시한 먼지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나이다.
그 까닭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미시한 먼지는 곧 미시한 먼지가 아니며 그 이름이 미시한 먼지일 따름이기 때문이나이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세계 또한 세계가 아니며 이름하여 세계라 하나이다.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만약 세계가 실제로 있다면 곧 그것은 하나로 합쳐진 행상이기 때문이나이다. 여러께서 말씀하신 하나로 합쳐진 행상 일합상은 일합상이 아니요 그 이름이 일합상이나이다. 수벌이여 일합상이란 가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님도 본부들이 그 일에 탐내는 마음이 머물러 있느니라. 제31품 지견은 생기지 않는다. 스불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부처가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생명의 차별이 있다라는 생각, 목숨이 있다라는 생각을 말했다고 한다면 스불이여 그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이해하는 것이겠는가? 아니옵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여러께서 설명하신 뜻을 이해한 것이 아니옵나이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생명의 차별이 있다라는 생각, 목숨이 있다라는 생각은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니라 이름이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기 때문이나이다. 스보리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일으킨 사람은 일제의 법에 대하여 마땅히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시하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법상을 내지 말지니라. 스보리어 이른바 법상이라는 것은 여러께서 말씀하신 즉 법상이 아니고 이름이 법상이니라. 제32품 응화란 참된 것이 아니다. 스불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한량없이 많고 긴 세월 동안을 세계에 가득 찬 질보로서 보시한다면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보리심을 일으켜 이 금강경을 받아 지니거나 그리고 사구계를 수지 독송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그 복은 앞에 질보 보시보다 클 것이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하여 줄 것인가? 어떠한 행성을 취하지도 않고 여여하여 음측도 하지 않음이니라. 왜냐하면 일제 함이 있는 법은 꿈이며 헛개비며 물거품이며 그림자와 같고 불 끝에 맺힌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바로 보아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금강경을 다 말씀하시자 장로 수부리와 모든 비구와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그리고 일제 세간의 하늘과 인간 아수라 등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며 이 금강경을 믿음으로써 받아서 받들어 실천하였나이다. 금강경 끝. 제목 금강반야바람밀경 제1품 법회가 열리게 된 원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사이국의 기수급 고덕원에서 비구성 1250명과 함께 계시었나이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식사 시간이 되어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들고서 사위성으로